사랑합니다. 마이크가 떨어졌군요.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국가관리인입니다. 건국 기념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이제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한 400년 정도 머무는 동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인구가 글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장정만 한 60만 명,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로 12지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그곳을 이 민족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6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데 6월절을 보면서 그 다음날 6월절 양을 먹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지. 그리고 이어서 바로 6월절 이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인데 7일간 지키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오더라 이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 반죽을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빵을 구워 먹는데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해서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해서 8일이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출발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7일간의 무교절을 합해서 때로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8일을 다 합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이 날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지만 6월절이다 이 말입니다. 양을 잡는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그날 오후에 잡아서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요일을 따지자면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6월절이죠.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는 저녁에 하게 되는데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날 운명하십니다. 그때 시가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금요일은 지금 우리 요일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해가 지는 6시쯤 해가 진다고 볼 때 해가 지는 시각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 아닙니다. 안식이 시작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목요일은 예수님이 목요일 잡히시고 죽으신 금요일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은 안식일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잡히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오후 3시경. 그러나 이 금요일은 유대인에게는 아직 무슨 날입니까? 6월절입니다. 아직 목요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6월절인 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지만 아직 6월절인 그들에게는 아직 금요일 날 해가 져야 하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안식일이 되기 전날 오후 3시경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래서 한 3시간 지나면 안식일에 사람을 장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어디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다가 급히 예수님을 구해놓고 여인들이 시신의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경 죽으십니다. 그러나 이날은 6월절이 아직 시작되기 전 날이었습니다. 무교절 시작되기 전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 날은 바로 성전에서 6월절에 먹을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양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을 잡고 피가 시내처럼 흐르게 되는 그 시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3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한 3배 정도, 한 10만 명의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6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이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저 갈릴리, 글쎄요, 한국으로 따지자면 어디 저 전라남도 어디나 경상도 산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그런 시골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6월절 양을 잡고 먹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3, 4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6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유다의 BC 640년경에 요시야 왕이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6월절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먹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성내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듣기 쉽게 키치로로드 64번지 그 다락방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제자들이 쉽게 6월절 음식을 먹는 곳이 어딘가 이렇게 알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마치 007 영화에 나오는 듯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좀 어렵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에서 보면 다른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6월절 음식 먹을 곳은 어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다른 유다가 그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들의 이야기에서 혹시 예수님을 붙잡아갈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다가 쉽게 알지 못하도록 장소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6월절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보면 16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됩니다. 제자들은 누구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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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
알아서 합니다. 제자들에게. 궁금하십니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에게 유월절이 어떻게 준비되었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유월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이제 번지가 호주나 유럽처럼 거리에 따라서 번지가 바뀌었습니다만 몇 해 전만 해도 이게 좀 정착이 안 돼서 한국에서 이 번지로 주소가 들어있을 때는 참 집을 찾는 게 예외예요. 집배원들도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방을 다닐 때 말입니다. 신방을 다니면 그 신방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신방 카드에 보면 이 주소가 나와 있는데 아파트는 물론 찾기가 쉽지만 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방 카드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는데 주소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슈퍼마켓 골목으로 들어가서 파란 집, 대구 2층 집을 돌아 우회전해서 한 5번째 집 감나무 뒷집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갈 때 주소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만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는 말을 잘 듣고 가야 됩니다.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서 바로 2층 집, 파란 점 2층 집을 지나서 5번째 감나무 집 뒷집 가서 보면 주소가 정확해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때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는 그 말을 기억해서 찾아갑니다. 6월절 식사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는 두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냐 했더니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 잡수실 곳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이들이 믿고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지금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먼저 성내로 들어갑니다. 성내로 들어가서 두리번 살피겠죠.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13절 말씀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자, 어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나? 성내에 들어가면서 두 제자가 주위를 두리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 한 동이를 입고 가는 사람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대부분 물을 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입고 가는 남자가 있는가를 좀 쉽게 찾았겠죠. 여자를 찾으러 가는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물 한 동이를 입고 가는 한 남자를 이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 뒤를 조용히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주인장을 부르겠죠? 이 집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주인이 나오겠죠. 그 주인에게, 알지도 못하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6월절을 위해서 예약해둔 객실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주인이 제공해 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분명히 붙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한 말씀을 생각하고 가서 6월절을 준비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우리 생각에 떠오르죠. 얼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베다니에서부터 무엇을 하십니까? 나귀를 타시죠. 예. 여러분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미 무엇을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성경 퀴즈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려고 부정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십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귀, 뭡니까? 나귀의 새끼입니다. 예, 성경 퀴즈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타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서 나귀의 새끼를 데리고 오고 또 예수님께서 무작정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만 가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자신들을 앞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자신들을 앞서가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앞서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니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일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뭐 막막하지요. 들어가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막연하고 막막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어떻게 보이는 것이 없고 눈앞에 막막해도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앞질러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유효한 말씀입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말씀으로 함께 이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3년의 공생애 이후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는 헬라어 단어에서 배우다 이런 말에서 왔습니다. 제자가 뭐냐?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이 본을 보고 따라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본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못된 것을 빨리 배우죠. 나쁜 것을 잘 배우고 그래서 부모들의 안 좋은 모습들이 자녀에게 자꾸 이렇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인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고함을 지르고 매를 때리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역시 자기 자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매를 때리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제자입니다. 부모에게서 부모가 보여준 그 본을 보고 배우는 제자. 자녀는 부모에게 제자입니다. 부모를 따라하고 부모에게서 배운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여더니 이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우리에게서 배워라.
그것이 바로 돈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웠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제자들은 배워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유월절은 해마다 지켜오는 그런 유월절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유월절은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마지막 유월절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한 마지막 유월절, 더 이상 이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유월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이 16절에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유월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유월절을 바르게 지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가지고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운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 목숨을 던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 모든 제자들의 운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는 것이요 그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과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무엇이냐?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이면 말씀 안에 머물 때에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만 종신순영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순영원에서 외출도 없는 곳입니다. 종신순영원에 들어가면 원장 수녀가 신수녀를 데리고 뒤들러 간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줍니까? 사물 한 장을 주지요. 무덤을 파라는 겁니다. 무덤을 파라는 겁니다. 네가 이곳에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종신토록 있다가 너의 뼈를 묻을 곳이다. 무덤을 파면서 죽을 때까지 머물러야 할 곳은 이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요자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머물 곳은 주님의 말씀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운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 쓰신 주님의 일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루실 모든 일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온전히 보는 말씀에 붙들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